할렐루야. 오늘은 장단점이라는 주제로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선생이 처음부터 끝까지 열심히 행하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두도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잘 듣기를 바랍니다.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점을 없애면 장점이 더욱 빛이 납니다. 그러면 성공하기가 쉽습니다. 자기 단점 때문에 사고가 나고 문제가 일어납니다. 자기 단점 때문에 그래서 실패하게 됩니다. 단점은 이미 고장난 상태와 같아서 그로 인해 비행기가 추락하듯 그렇게 됩니다. 자기의 장점은 아름다운 형상 모양을 갖춘 형체와 같고 자기 단점은 균형을 잃은 형체와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단점을 고치면 최고 미인이요 미남과 같이 됩니다. 그러기에 열일을 제치고 아주 계획적으로 단점을 고치기입니다. 월명동의 지형과 환경도 처음에는 장점과 단점이 너무나 극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구상대로 개발하여 단점을 모두 없애니 최고 첨단의 지형 형상 모양이 드러나서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천년사의 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성령과 주의 말씀으로 자기 장점은 더욱 개발하고 만들고 자기 단점은 고치고 없애기입니다. 그리하면 월명동같이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합니다. 이같이 자기 모순과 단점을 고쳐야 온전하게 됩니다. 자기 단점 때문에 성공을 못합니다. 자기 단점이 자기를 고생시키고 괴롭게 합니다. 어떤 자는 자기의 나쁜 버릇을 못 고쳐서 그것이 습관이 되고 아예 뇌에 그 사고가 박혀서 평생 못 고치고 그로 인해 지옥고생을 합니다. 이같이 그 자기의 그릇된 습관, 버릇이 자기를 괴롭게 합니다. 그 자기의 그릇된 습관과 버릇으로 인해 형통하는 삶을 못 살고 빛이 나는 삶을 못 삽니다. 선생도 라면이나 인스턴트 커피를 먹으면 맛있고 좋습니다. 그러나 습관들까 해서 15일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인스턴트 커피를 먹습니다. 그랬더니 성령께서 인스턴트 커피 먹어버릇하면 바로 인이 밴다. 여기서 영양가 있는 것을 먹기 힘드니 그러한 것은 먹지 말고 여기서 나오는 티백으로 된 옥수수 수염차, 현미차를 먹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커피는 한 통을 사놓고 눈으로만 보고 아무리 유혹해도 3개월에 한 번 한 봉지를 큰 컵으로 물 한 컵에 타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지금은 안 먹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특히 고쳐야 될 단점들을 말해주겠습니다. 꼭 고치기 바랍니다. 확인하지 않고 하는 것도 큰 단점입니다. 그리고 행하지 않는 것, 편하게 평범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
이성의 행위, 사기, 횡령, 거짓말을 만들고 지어내는 것, 혈기, 걱정, 근심, 염려, 의심, 불안, 미워하는 것, 시기, 질투, 자기중심, 끝까지 하지 않는 것, 자포자기 성격, 소극적인 행위, 하나님, 성령, 성자, 주 앞에 충성치 않는 것, 기도, 말씀, 영적인 것에 무지한 것, 술, 담배, 마약 못 끊는 것 등입니다. 별로 해당이 안 되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적하신 모순 단점이 수백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성경에 하지 말라 한 것은 단점이고 하라 한 것은 장점입니다. 단점을 다 없애야 자기 장점이 더 커지고 빛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성공합니다. 특히 술, 담배, 마약 못 끊는 그 모순, 특히 고치기입니다. 술 성분은 우리가 먹는 일반 음식물에도 있습니다. 음식을 먹은 후 7시간이 되면 발효되어 술같이 됩니다. 그러니 이미 먹고 있는데도 더 자극적으로 먹으려고 술을 찾습니다. 마약도 식물성 식품에 마약 같은 성분이 모두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먹고 있는데 더 자극적인 마약을 먹으려 하는 것입니다. 고로 병들고 정신 이상이 되고 그로 인해 죽기까지 합니다. 사람들은 사랑도 자극적인 육적 사랑만 찾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밥 먹듯 해야 하는 사랑은 마음, 생각, 정신적 사랑, 영적 사랑, 성령 안에 깨끗한 사랑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혼자 있어도 마음, 생각, 몸에 자극이 없어도 자동적으로 흥분되어 살아가게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자동적으로 뇌에서 흥분이 일어나 작동하여 몸까지 전체 작동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신기하게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일부러 자극적으로 사랑하며 흥분하는 것은 마치 누가 막 간지럽히며 억지로 웃겨서 웃는 것과 같습니다. 또 코미디언들이 억지로 웃겨서 웃는 것과 같습니다. 억지로 웃다가 죽기도 합니다. 그러니 그러지 말고 정말 평소 삶에서 기뻐 살아가며 웃는 것이 순리의 웃음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성령님 뜻대로 살며 웃는 것이 기뻐 웃는 웃음입니다. 이같이 사랑도 자극적 사랑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 마음, 생각, 정신적으로 무한한 사랑을 하기입니다. 해가 매일 변치 않고 비추듯이 매일 꾸준히 사랑하기입니다. 사랑은 수백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만물 사랑, 형제 사랑,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성령, 성자, 주 사랑입니다. 형제들과 이상적인 마음의 사랑, 아가페 사랑입니다. 마음, 생각, 정신적 사랑은 육적 사랑보다 10,000배나 더 이상적입니다. 믿습니까? 사랑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사랑을 최고의 창조 목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고로 육적인 사랑으로만 생각하면 하나님 법에 걸립니다. 하나님, 성령, 성자, 주와 형제들을 마음으로 영적으로 사랑하고 점진적으로 성장하여 하나님 뜻 안에서 주 안에서 짝을 이루는 사랑을 하면 안 걸립니다. 뜻대로
하나님과 성령과 주 안에서 하나님 법 안에서 사랑하면 괜찮습니다. 그러면 사랑으로 아주 형통하게 됩니다. 축복식 때도 하나님 성령이 정해주시기 전에 임의로 자기 뜻대로 짝을 정한 것이 다 단점이 되어서 평생 문제가 되었습니다. 노아 때같이 자기 좋아하는 대로 사랑해서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이렇게 노아 때같이 자기 좋아하는 대로 사랑하면 양심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 창조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기 목적이니 사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기 짝은 사랑의 근본자 하나님 성령님만이 아십니다. 삼위가 창조 목적의 근원자요 절제자이시기에 그것만큼은 개인에게 선택권을 안 주십니다. 선생이 전능자께 사랑을 맡기니 하나님과 성령께서는 너는 이같이 사랑을 하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사랑하니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이 나의 사랑의 대상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평생을 이같이 살고 있습니다. 선생에게 하나님과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잘못 짝되면 무엇과 같은지 아느냐? 족속이 뒤바뀐 것과 같다. 사랑의 기쁨이 없다. 원치 않는 옷을 입은 것과 같고 맛없는 음식을 평생 먹는 것 같다. 하나님의 사랑의 뜻을 어기었으니 죄가 된다. 이것은 평생 대가를 치러야 한다 하셨습니다. 그린 물감을 조화를 이루는 색끼리 배합을 하지 않으면 빛이 나지를 않습니다. 성령은 짝이 뜻에 안 맞으면 해가 별이 됨과 같다 하셨습니다. 잘못 접붙이면 과일나무에서 열매를 얻을 수 없습니다. 또 얻어도 작은 열매만 겨우 얻습니다. 그러나 정말 잘 접붙이면 좋은 열매, 큰 열매를 열게 됩니다. 이같이 하나님께서 짝을 정해주시면 요셉의 아버지 야곱같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같이 자녀 중에 큰 자를 낳습니다. 자녀 축복 운명이 여기서 좌우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과 성령께 맡겨야 합니다. 아멘. 자, 보세요. 월명동을 삼위께 맡겼더니 하나님이 천년을 내다보고 구상을 주시며 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 만든 후에도 계속 역사해 주셔서 계속 더 좋은 천국, 더욱더 큰 천국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이 계속 같이 해 주십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소원을 풀어드려야 우리의 소원을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짝을 제대로 이루어서 자녀를 낳으면 자녀 중에 정말 별의별 사람이 다 태어납니다. 정치인도 낳고, 종교인도 낳고, 재벌가도 낳고, 또 예술인도 낳고, 또 각종 선조 때 약속한 자를 낳게 됩니다. 그러니 자녀를 낳는 것도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낳아야 합니다. 선생 가정을 보세요. 만약에 선생이 셋째잖아요. 선생 가정도 낳다가 말았으면 선생을 못 낳았습니다. 둘이면 족하다 했으면 선생은 태어나지 못했겠죠.
끝까지 다 낳아서 선생도 낳았고 모두 선미사의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또 선생이 삼위와 예수님의 짝으로 사니 나의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나는 자녀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여쭈어보았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너도 나도 소원했던 신앙의 자녀들, 시대 신부들을 낳지 않았느냐? 얼마나 신앙의 자녀를 많이 낳느냐 하셨습니다. 전도에서 좋은 자를 많이 낳았습니다. 또 하나님 성령님은 선미사에서 하나님 성령 주 사랑을 버리고 배신하고 나간 자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모두 아담과 하와 같이 되리라. 앞으로 그 자녀를 보라 하셨습니다. 그들은 모두 광야 땅에 살게 되었습니다. 이번 축복 예식에도 자기가 미리 만나며 짝을 정하고 미리 자기 주관대로 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정령코 그냥 두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성령께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나 진정 온전하게 사랑에 굳건하여야 합니다. 사랑의 낙으로 사는 것입니다. 또 하늘을 위해 사는 자들은 정말 변치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결혼할 자들도 오직 하나님 성령께 짝에 대해서는 100%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 말은 생명이니 지켜라 하셨습니다. 성령이 해주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하는 것만이 영원한 사랑입니다. 영의 사랑입니다. 믿습니까? 산에 나는 극약초는 그냥 먹으면 독약입니다. 모든 약초가 그냥 먹으면 독해서 오히려 그로 인해서 이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은 병이 되고 어떤 것은 독약이 되어서 죽기도 합니다. 너무 강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조하여 독성을 빼내고 먹으면 괜찮습니다. 한약같이 양약같이 약이 되고 약초가 되기도 합니다. 이같이 사랑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면 그로 인해 성공합니다. 그런데 사랑을 사람의 방법으로 독단적으로 하면 천법과 인법의 올무에 걸립니다. 이 같은 삶의 이치를 깨닫고 살아야 합니다. 산짐승, 야수, 늑대도 강하여 좋다고 그냥 잡아다가 집에서 키우면 사고 납니다. 하지만 가축으로 길들여 만들어서 키우면 물지 않고 좋습니다. 선미사의 사랑들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되 자기 생각과는 다른 방법으로 이상적으로 사랑하기입니다. 동성, 이성 모두 하나님의 사랑법으로 사랑하기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 행하면 아무리 육이 숨어서 해도 영은 영원히 실패입니다. 영계에 가보면 영이 그것을 보고 충격에 쓰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면 멸망의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구원자는 절대로 진리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합니다. 그렇기에 생명길로 가게 이끄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뜻대로 사랑하기입니다. 자기 뜻대로 사랑하면 산의 독약초를 가공치 않고 그대로 먹는 격입니다. 가공하지 않고 먹으면 오히려 독약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도 정신과 마음과 생각, 영혼육 모두 하나님 뜻대로 성장하지 않은 채 자기 미완성의 생각으로 행했습니다. 고로 사탄 몸이 되어 행한격이 되어서 실상은 영적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육도 하나님께 쫓겨났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축복입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대로 하면 죽음입니다. 멸망입니다. 월명동도 처음에 그때 처지와 환경 보고 판단하고 선생 좋은 대로 처음에 개발했더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된다 하고 영적으로는 하나님 구상대로 하고 육적으로도 허가받고 하니 모두 이상적으로 됐습니다. 이같이 사랑뿐 아니라 모든 일을 절대적으로 모순 없이 해야 합니다. 만사의 모든 일을 하나님 뜻대로 해야 합니다. 개인, 가정, 민족, 세계 다 그러합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기는 하되 때에 맞춰 하고 자기를 만들고 하고 기본을 만들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해야 합니다. 절대 하나님 주 안에서 완전히 행하면 사람들이 저 사람은 망한다. 그래도 잘 되고 흥합니다. 무한히 축복입니다. 또한 하기는 하되 하는 법을 달리 해야 합니다. 그럼 더 잘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 배우고 하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안 배우고 하면 축복을 안 하십니다. 미련한 자가 축복받으면 무지로 쓰기 때문입니다. 또 하기는 하되 특히 주께 성경을 제대로 배워야 축복하십니다. 선생이 성령과 주께 배우고 가르쳤으니 여러분도 주가 가르쳐 주신 대로 잘 배우기 바랍니다. 그러면 잘 됩니다. 다시 계속해서 장단점에 대한 말씀 이어서 하겠습니다. 어떤 자는 자기 모순, 자기 단점인데 이것을 타고난 팔자로 봅니다. 나는 게으른 게 팔자야. 나는 무식한 게 팔자야. 아닙니다. 단점을 잡초로 보고 행해야 합니다. 잡초는 곡식에게 해를 줍니다. 자기가 그 잡초가 퇴비를 다 빨아먹습니다. 그래서 단점을 없애면 마치 밭에 잡초를 없앤 것과 같아서 곡식들이 무럭무럭 크듯 그렇게 됩니다. 또 잡초를 없앤 밭에 소나 양, 염소 등 각종 가축도 기르면 됩니다. 자기를 성공시키는 재능이 단점 때문에 빛을 내지 못합니다. 단점을 행하니 자기에게 해가 돼서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 죄입니다. 자기 원수입니다. 사탄, 뱀입니다. 고로 몸에서 혹을 떼내듯이 단점을 없애기입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사탄, 마귀, 귀신, 괴물을 죽이듯이 단점을 죽이고 없애기입니다. 그같이 하여 장점으로 높이 올라야 합니다. 자기 타고난 재능과 장점을 발달시켜 프로가 되어 능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저마다 타고난 장점을 개발하고 키우고 유능케 만들어 하나님의 뜻을 위해 극적으로 써야 합니다. 이러한 자가 성공길을 가는 자입니다. 수석 작품 돌도 형상과 모양을 보면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 단점 때문에 그 돌이 100% 빛이 안 나고 최고 좋은 작품이 못 되고 값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단점을 숨기려고 손을 댑니다. 그렇게 손을 대어서 인위적으로 없애기도 합니다. 그러면 전문가가 이를 딱 알아보고 더 수준 낮은 작품으로 취급합니다. 그러니 아예 모순, 단점이 없는 작품을 찾는 것입니다. 단점이 없으면 최고 작품입니다. 그같이 사람도 그러합니다. 월명동 돌 작품들은 단점 없는 것들을 계속 구해다 놓은 것입니다. 성자바위, 큰바위 얼굴바위, 낙타바위, 성령바위, 이 각종 작품들을 보세요. 보다 단점이 적고 이상적입니다. 그러므로 모두 보면 놀랍니다. 걸작품입니다. 이같이 모순이 없어야 걸작입니다. 사람도 그러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모순을 못 고치면 하나님이 쫓아내십니다. 모순을 없애면 진짜 축복받습니다. 단점은 숨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깨닫고 없애기입니다. 단점은 힘들어도 없애기입니다. 이것이 최고 지혜입니다. 목적을 이루게 합니다. 또 없애야 될 단점, 특히 게으름을 없애야 합니다. 이 밖에도 자기 단점과 모순이 무엇인지 이 한 주간 자기가 기록해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치기 바랍니다. 선생도 10대 때, 20대 때부터 단점과 모순을 써놓고 계속 고쳐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모순이 있으면 극기본까지 뛰어갔다 오고, 또 어떨 때는 쐐기를 잡아다가 선생 다리를 스스로 쏘게 하면서 너도 사람들을 쐈으니 너도 쏘여봐라 하고 자신에게 직접 쐐기를 쏘았습니다. 그렇게 노력하면서 고쳤습니다. 자기 단점으로 형제들 상처 주고 해를 주면 자기가 망합니다. 하나님도 성령도 예수님도 선생의 환경으로 모순을 고치게 강력하게 행하셨습니다. 그 모순의 대가들을 다 치료하면 신부가 만들어집니다. 나무도 단점이 있으면 빛이 안 난다고 하나님이 지적하셨습니다. 단점 없이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이 키우신 것이 최고의 나무 작품이 되었습니다. 또한 각종 개성의 작품들입니다. 글을 써놓고 틀린 것을 안 고치면 모두 틀린 대로 보고 읽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절대 고쳐야 합니다. 더 좋게 내용도 고쳐야 글이 황금글이 되고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이 온전히 전달됩니다. 전하는 자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선생 육이 되어 전해야 합니다. 듣는 자도 그러합니다. 삼위와 예수님은 흠이 없으십니다. 태양 같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도 모순이 있는 자, 단점이 있는 자는 고치기입니다. 모순이 있고 단점이 많은 자는 쓰면 안 됩니다. 단점이 없는 자를 다시 뽑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단점을 못 고치는 자는 크게 못 씁니다. 교육자, 지도자들도 모두 단점이 있으면 고쳐야 합니다. 모순이 없고 단점이 없는 자는 귀한 자입니다. 사람 걸작입니다. 하나님도 사람들도 그를 선호합니다. 우리 SS들과 대학부들도 정말 모순과 단점 없애길 바랍니다. 모순이 없고 단점이 없는 자를 비밀의 사람을 보내서 뽑습니다. 이 자기 모순과 단점은 암과 같습니다. 암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술하여 떼어내든지 치료하든지 해야 됩니다. 특히 남 꼬투리 잡는 모순과 단점을 고쳐야 합니다.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보고서를 자기 중심에서 막 보고합니다.
모순투성인 자가 남 이야기하면서 입 가볍게 악평하고 수군수군 됩니다. 이게 다 거짓 음모 모순들입니다. 또 종교마다 단점이 있습니다. 그것도 못 고치면 힘이 없고 발전이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종교는 망합니다. 구시대 종교인들의 단점은 문자 신앙입니다. 기성인들의 성경 해석을 보면 그러합니다. 구약 율법주의자들은 무지하여 예수님과 성경에 대해 너무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온전하게 역사를 펴셔도 그 모순과 사고로 불신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의 목사, 신학자들도 너무 몰랐습니다. 그래서 구시대의 구원은 애굽 역사에서 끝나고 신구약약 역사에서 끝났습니다. 이같이 무지는 아주 무서운 인생의 병입니다. 아주 큰 단점입니다. 이것은 겪어보면 모두가 압니다. 자기 무지의 사고들이었습니다. 북한 지도자들의 사고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오직 사람을 죽이는 전쟁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없는데도 온 백성이 무지로 고생하며 지옥 고통을 겪고 살고 있습니다. 한국과 비교해 보면 50년도 더 뒤떨어져 있습니다. 아벨 민족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미워했어입니다. 평화를 반대하는 자와 그 민족은 이같이 스스로 망합니다. 가인의 민족은 망합니다. 그리고 그 영도 미워하는 곳에 가서 사망의 불을 미워하며 삽니다. 자기를 괴롭게 하니 영원히 미워하며 거기서 살아야 합니다. 사람이 무지 때문에 실패합니다. 선생도 성경을 배우고 즉시 진리에 대해 알게 되니 바로 성공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를 배우고 전해주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자기 마음의 행실의 모순과 각종 무지의 단점이 무엇인지 즉시 배우고 분별해서 바로 없애버리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 모순, 버릇, 약점, 단점을 고쳐야 축복한다. 그러지 않으면 내가 축복을 주어도 그 축복이 오히려 단점으로 쓰인다 하셨습니다. 이 시대 어느 종교든지 어느 나라든지 모두 그러합니다. 개인도 가정도 민족도 단점과 잘못된 것, 그릇된 것을 없애야 하나님께서 심판을 안 하시고 축복해 주시어 잘 됩니다. 하나님은 약점과 단점을 죄로 보고 심판하십니다. 개인도 나라도 온 세계도 미루지 않고 매일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개인, 종교, 민족 세계를 청소하십니다. 이 말은 심판하신다 함입니다. 청소할 때는 더러운 것은 세탁하고 버릴 것은 버립니다. 개인도 섭리도 나라도 세계도 하나님이 이와 같이 청소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길 시대 모두 심판 기간이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모두 시험 보는 기간입니다. 시험 보고 채점하는 기간입니다. 심판 기간입니다. 그리고 끝나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은 끝에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끝에 있는 축복을 받기 위해 먼저는 자기를 전초하고 예비하고 만들기입니다. 마음과 행위를 만들어야 합니다. 자기 마음과 행위를 만드는 것이 축복받는 전초입니다. 단점을 고치고 장점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전초 역사를 온전하게 하고 근본 목적을 하여라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끝에서 이루어진다 했습니다. 4,000년 구약 역사는 신약 역사의 전초였습니다. 고로 예수님 오기 전 4,000년 동안 구약 뜻을 펴면서 메시아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특히 최종으로 말라기 선지자 후 400년간 메시아 맞을 준비 기간을 갖고서야 하나님이 오시고 그 육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 선지자 후에 이 400년도 전초 역사였습니다. 근데 4000년 또 400년 이같이 하고도 또 세례요한이 와서 증거하고 외친 후에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시고 신약 역사를 하셨습니다. 이같이 전초가 엄청납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엉성하게 전초하고 전합니까? 전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완전하게 전초를 하고서 끝에 온전한 이 시대 말씀을 줘야 합니다. 아직 다 일구지 않은 풀밭에 귀한 생명의 말씀의 씨를 뿌리면 실패합니다. 하나님은 조급한 자는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보세요. 4000년간 그같이 예비하고 준비한 끝에 보낸 구원자를 쓰고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성약 역사를 위해서 신약 2000년 동안 역사를 펴면서 전도하고 성장하며 준비했습니다. 이 시대를 전초하면서 신약 역사를 폈습니다. 또 특히 극적으로 루터 선지자 이후로부터 400년간 메시아 맞을 준비 기간을 보냈습니다. 이 기간에 기독교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도 또 20년 이상 세계 종교 지도자가 이 시대의 세례요한이 되어서 전초 역사하며 증거했습니다. 그가 누군지는 공부하고 깨닫기 바랍니다. 또 자체로도 전초하고 증거한 후에야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 보낸 자와 시대 성약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선생에게 그리도 성경을 읽게 하시고 또 전도하며 다니면서 기성교회들이 가르치는 것을 모두 보고 다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 눈으로 봤지? 기다리는 저들 보았지? 바로 가르치자 하셨습니다. 이렇게 전초된 그 위에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께서 삼위자를 통해 오셔서 역사를 펴십니다. 전초 역사 위에 핀 천년 역사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 시대 천년 섭리 역사를 어떻게 펴왔는지 모두 알아야 합니다. 역사를 절대 배우고 시대 신앙을 알고 행해야 합니다. 제대로 배워야 귀한 것을 압니다. 이를 모르면 섭리 역사의 가치를 모릅니다. 영혼 구원, 육 구원을 못합니다. 사막 같은 사망 인생길을 가면서 지상 지옥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므로 모두 온전히 역사를 전초하고 가르쳐줘야 합니다. 또 당세를 전초하고 가르쳐야 택한 자들이 신앙이 죽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펴며 행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하나님 천년 역사를 맡고 삽니다. 월명동 야심작도 기초공사를 온전히 하지 않고서 쌓고 돌도 좋지 않은 것으로 쌓으니 5번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기초공사부터 온전히 하고 좋은 돌로 쌓으니 아주 튼튼하게 되었습니다. 이같이 만사의 모든 일을 완전하게 전초하고 해야 합니다. 전초 없이 하면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 성령, 성자, 주의 역사입니다. 영원한 황금천국에 가는 역사입니다. 실패하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2번은 시간이 없어 못합니다. 절대로 지구를 다시 되돌리지 못하듯 하나님의 섭리 역사도 되돌려서 다시 하지 못합니다. 오늘 이 말씀도 선생이 새벽부터 기도한 것이 전초가 되어서 이 말씀을 쓰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앞에 전한 이 말씀이 전초가 되어서 이 말씀의 끝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축복은
끝에 있다 하시면서 이 끝에 축복을 받기 위해 전초를 해야 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표상지역인 월명동을 개발할 때에 그 전초가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말해 주겠습니다. 첫째는 은밀히 땅 사기, 둘째 토목 공사하기, 셋째 하나님 구상 받기, 넷째 돌 사오기, 다섯째 기술 배우기. 여기까지가 월면동 개발의 전초였습니다. 이렇게 전초 역사하고서야 야심작을 하나님께 구상받은 대로 쌓았습니다. 쌓으면서 배우고 여섯 번째 만에 완전하게 지금의 모습대로 쌓았습니다. 이와 같이 시대 천년사 하나님의 역사도 전초하고 행하기입니다. 전초를 오래 하고 맨 끝에 야심작을 완성했듯이 모든 것은 끝에서 좌우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더 좋게 하기 위해 야심작이 무너지듯 무너지게도 하십니다. 그런데 무지자는 그 무너지는 것만 보고 뜻이 아니라고 하며 그 순간만 보고 나갔습니다. 참새 같은 자들입니다. 어린 자들이 무엇을 알겠습니까? 하나님도 이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렇게까지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외딴 집까지 수돗물 주려고 돌아가면서까지 공사를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댐 공사는 벌써 다 끝났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 때문에 산을 둘러가며 하다가 이같이 늦게 됐다. 내 심정을 알아라 하셨습니다. 그 외딴 집에 수돗물 공급해 주려고 돌아 하다 보니 늦어진 것입니다. 너 때문에 산을 둘러가며 하다 이같이 늦게 됐다. 내 심정을 알아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를 손대서 전체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삼위의 능력과 사랑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평강을 빕니다. 자, 오늘 장단점이라는 주제로 주신 말씀 마쳤습니다.